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김성진 목사입니다. 위기 앞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재언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로 본질적 목회로서의 멘토링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목회가 본질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본질과 또 목회라고 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 본질을 다루고 또 설명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그 본질 중 하나로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와 또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본질적 목회로서의 멘토링 목회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국교회의 목회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는 한국교회가 어떤 부흥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와서는 한국교회의 성장의 가장 고조화되었던 시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했고 또 전도와 또 건축에 집중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성전 건축과 교육관 건축 이런 것들을 통한 교회의 외적인 성장들과 숫자적 성장들을 이뤄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 한국교회는 드디어 침체의 늪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대응책들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외향적 사역에서 내면적 사역으로 바뀌어지면서 건강한 소그룹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20년 정도 우리 한국의 건강한 소그룹 운동들이 나뉘어지다가 다시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에 설교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들이 재편되어져 가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명의 특징적인 설교에 탁월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시대를 아우르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메신저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 20년을 지나오며 급기야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들이 이 사회 속에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위기 앞에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방법들과 전략들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무서운 모임에 대한 통제적 기능들이 사회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직면하게 되는 위기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지난 작년 4월경에 이미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해결해 갈 수 있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역의 모형을 멘토링 목회에 있다라고 단언하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멘토링 목회들을 함께 강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본질적 목회로서의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됐던 배경은 다음과 같이 깊이 있는 만남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딥텍트라고 용어를 쓸 정도로 멘토링 목회는 필요한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 또 사역의 어떤 도구라고 확신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컨택트가 되지 않고 언택트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택트 되었다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양해 가야 될 것인가, 회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저는 멘토링 목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딥텍트가 더 나아가서는 로컬 텍트라고 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제 7탄에서 교회의 CSR과 그리고 제3의 공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딥텍트인 멘토링 목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많은 목회자들께서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동심원에 대해서는 다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들을 대상들을 통하여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다양한 사역들에 대한 동심원들 파장에 따라서 사역들을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에 있는, 동심은 중앙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간과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1:1 성경 공부나 1:1 제자 훈련들이 이러한 맥락들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공부를 하거나 1:1 과정을 끝내고 또 큐티 나눔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과 생각들이 앞서서 멘토링 목회를 한국교회에 제안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서서 목양과 목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고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가 목회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목양과 회무의 결합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자이면서도 또한 공동체를 경영하는 여러 장의 의장도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목양과 그리고 회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멘토링 목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에서 목자라는 개념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반드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아울러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는 서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두 개를 결합하는 거죠. 이것이 저는 목자이지 않을까.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목양적 양측의 역할과 그리고 인생의 서성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므로 멘토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자적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왜 그러면 멘토링 목회일까요? 우선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멘토링 목회의 성경적 근거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있는 다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멘토링 목회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절은 결코 긴 기절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기술되어져 있음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누구를요? 각 사람을. 다중과 소그룹과 무리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 이것은 목회의 본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마땅히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형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중형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규모의 교회든지 그 교회가 얼마만큼 각 사람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한참 목회를 하고 배우고 있는 그 와중에 큐티, 목회자의 큐티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중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졌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며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했던 성경 기절입니다. 아마 제 기억은 무려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저 자신을 반추해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그가 대상했던 섬겼던 사람들에게 자녀라고 칭했습니다. 부모와 같은 심장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그의 속에 사역자로서 은사로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또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해산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해상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얘기만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고 목도행 바로 하면은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해산의 수고라고 했을까? 그만큼 한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멘토링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는 집요한 해산의 수고, 이것이 멘토링 목회의 성경적 근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도들이 왜 멘토링 목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 세상으로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우리는 선교적 측면들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고뇌하며 사역을 해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들이 잘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속에서 멘토링 목회를 적용한다면 저는 대략 한 4가지로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초적인 멘토링 목회를 통해 새신자들을 온전하게 관리해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표를 통한 사역 숙달 멘토링 목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명과 그리고 개인의 은사와 개인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의 기술을 도모해 주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사역 멘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낙심자나 정체해 있는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중에 가난안 성도를 다루었던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보도에 하면은 가난안 성도가 200만이 훨씬 넘었고 이 가난안 성도가 되는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져서 점점 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난안 성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공영방송에서 이미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을 꺼려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낙심한 자도 있고 정체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온라인 송출 아닙니다. 교회 대면 예배에 나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존직들을 육성하는 멘토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좋은 인생의 스승들이 되는 멘토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은 또한 사람들을 멘토링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고, 교회에 기여한 것이 크다고, 목회자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중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자만이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입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세워갈 줄 아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중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멘토링 목회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내 사역을 가만히 비교 분석을 해보면 소그룹과 제자훈련과 코칭과 멘토링은 각기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목표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멘토링은 삶의 변화를 도모해내고 가치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그룹도 했고 제자훈련도 하고 코칭도 어느 정도 도입이 되었는데 멘토링은 아직도 교회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를 재건해 가고 싶은 것은
이제는 멘토링 목회를 보완해 가심으로 시대적인 요청과 아우러 마땅히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멘토링 목회의 세 가지 영역은 1:1 멘토링과 가정 멘토링과 교인 관리 멘토링이 각각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감지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멘토링 목회가 현재 상황 속에서의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고 합당하고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사역 중의 하나가 멘토링 목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목회로서의 멘토링 목회는 관리와 관계와 섬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며 멘토링 목회는 절대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멘토링 목회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계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관계를 맺고 관리해가며 섬겨주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멘토링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링 목회의 운영 결과의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운영에 대한 결과의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 중심의 관계가 결국은 교회의 자연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팬데믹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침체를 경험하고 또 있습니다. 아울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온라인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역이 바로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도 우리 재언 시리즈를 통해서 제4의 공간적 교회의 어떤 사역으로 전환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재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라인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멘토링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멘토링 목회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연구소에서 제5기까지를 마무리를 하고 제6기 2월 16일부터 3주 동안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링 목회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멘토링 노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세미나가 2월 25일에 2시간 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서 이제는 실행으로 받게 될 때가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멘토링 목회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가치관 목회 시대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와 저는 최선을 다하여 한국교회를 섬겨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제안하기보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본질적 사역으로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한국교회에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저입니다. 이것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교회 재원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 영역들에 대하여 고민거리가 있으실 때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심으로 함께 연구해 나가 한국교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귀중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재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언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뇌하고 함께 숙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재언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